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이것이 참된 기쁨일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7장 22절.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누가복음 2장 11절은 성탄의 이유, 목적, 복음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즉 성탄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구주가 오셨다라는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탄의 그 기뻐하심에 어느 한 부분 공허함이 함께 있을까요? 성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행복해져라. 이것은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스스로의 위로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일을 하면 주인공이 항상 내 자신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왔다.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면 성탄절이 곧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이유가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거듭남을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오늘 거듭난 새로 태어난 날이지 너도 그렇지 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얘기하죠. 더욱이 12월이 되면 날씨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죠?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마지막 12월 실패와 그 후회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나마 그날 하루 정도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 생각들. 잠깐은 웃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들. 그래서 이 추억 같은 성탄이 지나고 나면 하는 말이 있죠. 아, 크리스마스가 끝나니 뭔가 또 허전하구나.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 과연 왜 그럴까요? 기쁨의 이유가 잘못된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늘 지속되고 싶죠. 그러나 이걸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안타까운 그 시간들을 반복해서 그 마음이 늘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정의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은 아, 나를 위한 날이었구나. 예수님 태어나신 걸 축하해요. 그건 반만 아는 거죠. 나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거듭난 그 날의 시작이구나.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이유는 매년 찾아오는 화려한 그런 분위기, 또 막연한 선물, 어떤 사람들과의 추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탄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아고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가 존재해요. 로마 역사책에 보면 그때에 내렸던 명령 존재한다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호족 등록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특별히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자신들의 식구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등록을 위해서 어,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성탄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은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사건. 시간 안에 존재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언제나 세상의 권력과 그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불러라. 나를 구원자로 불러라. 강요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두각하기 위해서, 왕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평화의 왕은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국간에 가셨다. 이것 또한 구약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지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다. 만국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그런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크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가진 자의 여유죠.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9절.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이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이 소중한 찰나의 순간,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는 불확실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인을 만났을 때의 떨림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우리가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구주가 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구나. 이 사실. 그래서 천사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아기가 나셨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구주가 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의도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주를 보낼 것인데 그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어린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도리어 사람의 생각과 반대적으로 먼저 계획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즉 미래가 존재하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부터 현재까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구주 구세주 하는데 그럼 뭘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 또 죄로부터의 건져내신, 그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해 주시는 분. 아까도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지만 외롭고 힘들고 낙심했을 때 내미시는 그 손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죠.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이해하시고자, 그래 이해한다, 이런 수준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오신 정말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참된 기쁨의 이유예요.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공휴일 하죠. 쉬는 날. 근데 미국에서 우리 영어로 쓰는데 보면 홀리데이라 그래요.
아니, 쉬는 날이 왜 거룩한 날입니까? 왜 홀리데이가 거룩한 날이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맞죠? 그걸 홀리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안식이 홀리데이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6일 동안 전적으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시면서 뭘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걸 보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다시 8일째는 또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고 7일 이후로는 만물을 만드신 지으신 특히 사람과 함께 만드신 것을 홀리데이로 누리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지니까 남은 건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는 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사람은 스스로 뭔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안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게 안식일, 특별히 오늘날 주일, 단순히 와서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하는 의미보다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는 안식에 대한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홀리데이, 주일은 앞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있어서 주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하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믿던 안 믿던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소중한 날.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육신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 이 귀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소중한 날이죠. 구원의 시작된 이 날.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날.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음으로 말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날이 오늘인 겁니다. 너무 소중한 날이죠. 저는 사실 성탄 예배가 있는 그 한 달 전부터 늘 설레. 그래서 우리 총괄팀도 알지만 제가 미리 드리죠. 12월 7일 미리 다 드리잖아요. 이 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활절, 십자가 사건, 그거 그 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 있어야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해요?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날. 천사가 뭐라고 먼저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두려움을 헷갈려 해요. 뭘 두려워하는가? 안식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져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어떻게를 해야 되니까. 늘 하나님이 창조했던 내 자신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였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어떻게를 내가 알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안한. 될까? 안 될까? 어떤 데는 될 것 같았는데 의외의 엉뚱한 일이 생겨서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기도 하고 그러니 불확실한 거예요. 이 불확실함 속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짐만 하는 거예요. 다짐.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건가? 이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왜? 주인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과거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미 실패를 한 것에 대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훅 드러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심해요. 늘 부정적인 걸 더 먼저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맞죠? 좋은 얘기 들은 건 기억이 싹 안 나. 근데 나쁜 기억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 그게 DNA 자체가 그래요. 실패에 대한 DNA. 맞죠? 죄가 들어오면서 실패에 대한 게 너무 크니까 에이, 설마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 죄책감. 가장 슬픈 두려움은 뭐예요? 죽는 거.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 말라 하면서 따라오는 말이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깨달으시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 그거 가지고 왔어. 그것을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즉 이 성탄이 주는 큰 기쁨은 사람에게 평안, 안식을 주는 거예요. 홀리데이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홀리데이. 바뀝니다. 불확실이 확실함으로 앞날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겨요. 왜? 내가 어떻게 안 해도 돼.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는 다 알려주셔. 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게 됐어. 그러니 100%다 성공이죠. 뭘 해도.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실패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반전이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거니까. 인간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 죄에서 자유함. DNA가 사라지니까 죄의 DNA가 사라지니까 자유하죠. 그러니 이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 영생이 나에게 보장돼 있으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구주가 오셨다 이거예요.
안식하시기 위해서 같이. 그 7일째 그것이 사라졌는데 다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작곡가가 누군지 압니까? 아이삭 와치라는 분인데 아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 뜻을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이 갖게 해줄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폐경이 온 것 같기도 한데 피식 웃잖아요. 사람. 자기는 안 웃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죠. 이렇게 아이고 참 아이고 마음속에는 그랬으면 좋겠으나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알았어. 네가 낳은 아이 이름을 내가 그렇게 지어줄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아이삭 와치라는 이분 걸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시편 98편 말씀으로 이 찬양을 작곡 작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 기쁘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4절까지 다 불렀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가 나와요? 구원의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언급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년 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에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그 노래가 지어졌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성탄의 의미가 더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구나. 즉, 이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플러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완성, 그것까지도 고백한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때는 오늘 말씀이 기억나면 되겠죠. 이삭.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기쁨. 자, 웃는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한계에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게 맞물려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조롱했어요. 아니, 왕이 말구에서 태어나? 아니, 무슨 나귀를 타고 가? 새끼 나귀를?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침뱉음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사람들이 조롱하죠. 비웃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참된 복의 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되는 거구나. 인간의 한계, 죽음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구나. 그러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아멘. 저희 집 앞에 그 잔디가 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요. 예수님 말귀에 있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옆 이렇게 서 있는 크지 않은 철로 만들어진 단면적인 그 꽂는 게 있어요. 그냥 꽂아 놓으면 밤에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근데 옆집에 이렇게 다 보면 막 반짝반짝 화려하게 했어. 뭐 그렇게도 하고 싶었는데 올해 컨셉은 그 아래쪽에다가 태양열로 불이 켜지는 밤에 그걸 몇 개 사 가지고
그 아기 예수 그 밑에다가 몇 개를 놔뒀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멀리서 보면 불빛은 보이는데 '뭘까?'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지나가다 가까이 보면 '아기 예수를 요렇게 해 놨구나.' 요 컨셉으로 요번에는 좀 해 봤어요. 작은 빛이지만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아 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나름 제 생각인데 예. 그렇듯이 제 마음 안에 성탄의 의미는 좀 더 진지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그런 의미에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기쁨의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만족, 즐거움, 지쳤던 한 해를 보내고 보상받기 위한 이런 의미, 그런 것의 막연함이 혹시 있다면, 그 감정에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니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구주가 오신 날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수 믿으면 세상 일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에 대한 DNA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 주셨구나. 이 날을 기념하는 소중한 날로 이제 정확하게 그 기준이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탄은 받는 날이에요, 그냥. 뭔가를 증명하는 날이 아니에요. 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날이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 그날을 기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념하라. 왜 기념하느냐?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기쁨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영상 마지막에도 있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로받았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성탄절이 되면 위로받은 내가 남을 위로하는 시간이 돼야죠.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죠. 구원받은 내 자신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죠. 따라서 참된 그 기쁨의 선언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참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크게 크게 외치는 거,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평화로, 담대함으로, 죄책감을 이제 자유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참 기쁨이 시작되는 날임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할지어다. 아멘.